드립니다. 먼저 시련과 고통 중에 계시는 이사문교회 장로님께 하나님이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바라며, 특히 우리 장로님 곁에 언제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를 바라며,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가정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과 교회를 향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쏜살같이 빨리 흘러간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자성어로 생각을 해보면 희노애락이라는 희노애락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간 시간 속에 담겨진 모든 일들을 정리하면 희노애락이다. 기쁜 일, 슬픈 일, 짜증난 일, 즐거운 일, 이 모든 것들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희노애락의 삶은 신앙을 하는 사람도,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도 다 똑같습니다.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즐겁고 감사한 일만 있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만 있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은 요셉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셉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다른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짐승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얼마나 형들에게 한이 많고 서운함이 많았겠습니까? 그런 삶을 23년간 살고 나서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와 화해와 용서의 시간을 가지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셉이 지금 약 한 40살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계산을 해볼 때 40년의 그의 삶을 요약해서 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고, 요셉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태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요셉은 자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은 형들에 의해서 팔린 것이죠. 형들에게 미움을 사기 시작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7살 요셉이 어느 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밭에서 일을 하면서 뱃단을 묶어서 쌓아놨는데
형들의 볕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이 이야기를 철없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 기분 좋을 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동생을 이쁘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꿈을 꾼 것이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어쨌든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지금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데 어느 집으로 팔려가냐면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또 그 집에 가서 노예로 살면서 요셉이 아주 잘생겼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주 인물이 출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이 미남 청소년 요셉을 유혹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요셉을 강간범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감옥이 어디냐면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인데 이 경호대장 집에 있는 감옥은 애굽에 있는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수감하는 그런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대통령 조리 담당 책임자를 만나는 것이죠. 그곳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이런 일이 있고 또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 꿈을 애굽에서 어떤 사람도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명을 해줍니다. 그런 일들이 연유가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섭리라는 말 뜻은 한글 사전에 보니까 대신 처리하고 다스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내 모든 일을 처리하고 다스리신다, 그런 뜻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라. 내가 무슨 계획을 할지라도 그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대로 해서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은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만약에 자기 계획대로 된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 도로 한복판에서 갇히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출발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죽음의 한 강했는데 어쩌지? 이내 초조함은 공포심으로 변했습니다. 예상대로 공항에 이르자 비행기는 이미 이륙한 뒤였습니다. 지그 지글러는 비행기를 놓치고 나서 분노했습니다. 순간 짜증도 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행기를 놓치고 나니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불현듯 이렇게 바쁘게 살아서 뭐하러 하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살아온 지난 인생을 곰곰이 짚어보자 이내 분노는 서서히 누그러졌습니다. 마음속에 여유를 되찾는 그는 남은 시간을 휴가처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공항을 둘러보며 느긋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면서 즐기는 식사가 대체 얼마만인가. 식사를 마친 뒤에 멋진 라운드 소파에 기대고 앉아서 여유롭게 차도 마셨습니다. 문득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도 자주 못 나갔던 것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이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놓고는 목사님과도 통화하고 가족 한 명 한 명과도 통화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여유 있게 통화를 나눈 것이 까마득한 옛날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화를 끝나자마자 공항에 설치된 TV 모니터에 갑자기 속보가 떴습니다. 방금 자신이 놓친 비행기가 막 추락했다는 다급한 소식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하기를 살아남은 승객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는 뭔가를 깨닫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 스토리의 주인공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연설가인 지그 지글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끝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속박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굽이굽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는 너희에 앞서 행하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는 자니라.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마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감사함으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면서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렇게 살지 않으리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갈 길을 먼저 가시면서 준비하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신 것을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운전자가 되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연히 오신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 같지만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셔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계획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섭리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 넘기게 하신 하나님의 생명 구원에다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요셉 자신을 구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 가족 전체를 구하고 그것이 밑바탕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의 기반이 되는 역할을 여기서부터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프레임어, 틀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나 나 개인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역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남을 구원하도록 하는 역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고 몇 년에서부터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기본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너를 살렸으니 네 신앙생활 동안 너와 만났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과 나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나를 광주중앙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전도 이야기하죠. 전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전도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그럼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 그 삶 자체가 전도가 돼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서 외면당하는 중요한 이유는 말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입만 둥둥 뜨게, 사는 모습하고 말이 너무나 다르게, 그 미국 사람들이 청소년 시절에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마크 트웨인이 쓴 이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책입니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허클베리 핀의 주인공은 가출소년입니다. 이름이 길기 때문에 그냥 헉이라고 하겠습니다. 약자로 헉. 이 아이는 어머니 없이 이렇게 자랍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데 아버지가 술주정뱅입니다. 술을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집에 와서 헉을 잘 키우고 교육시켜야 되는데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맨날 두드러 패고 욕하고 그러니까 헉이 굉장히 불우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사라져버립니다. 행방불명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헉이 과 아닌 과처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아주 불쌍하게. 이것을 딱하게 여긴 동네 사람들이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은 혼자 사는 아주머니의 양아들로 입양을 하게 됩니다. 입양이 돼서 그 집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 아주머니는 상당히 모범적이고 신앙적인 분이었습니다. 물론 학교 교육을 철저히 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도 나가게 하고 세상의 규칙과 그 사회 예의 범죄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을 잘 지키게 하는 것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이에게 계속 몸에 담을 수 있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해라, 나쁜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철저히 규칙을 지키겠습니다.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답답함을 느낍니다. 자기 아버지는 술주정뱅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는 안 해줬지만은 자기 마음대로 살기는 해줬죠. 입양이 돼서 그 집에서 사니까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 예를 들자면 저녁에 양치질해야 된다, 목욕해라, 손 씻어라, 규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울타리 속에 갇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노력하면서 서서히 적응을 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잣집 아주머니에게 양아들로 입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가 돌아옵니다. 이 아이를 찾아와서 누구 맘대로 입양을 하느냐, 헉은 내 아들이다 하고 직권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강제로 납치를 해서 가둡니다. 못 나가게. 그동안 정들었던 양어머니가 법정 소송을 해서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이것이 진절머리가 난 흑이 가출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동네를 끼고 돌아가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은 미국에서 가장 긴 강이라고 하는 미시시피 강이었습니다. 미시시피 강에 뗏목을 띄어서 뗏목을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허클베리 핀의 모험입니다. 여행 중에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도망을 친 노예를 만납니다. 짐이라고 하는 노예를 만납니다. 외롭게 혼자 지내다가 한 사람이 더 있으니까 서로 의지하고 위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께 여행을 하면서 살다 보니 정이 들고 우정이 생깁니다. 이 우정이 생기면서 흑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는 도망친 노예는 무조건 잡아들입니다. 현상금이 붙어요. 우리가 간첩 잡기 위해서 현상금을 붙이고 흉악범을 잡기 위해서 현상을 붙입니다. 그런 것처럼 현상이 붙는 노예를 보호하거나 도와주면 엄벌에 처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흑이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이 흑이 마음을 알지 못하는 흑인 노예 짐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흑, 너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내 평생 너를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고마워. 이렇게 고마움을 표시하니까 이 흑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신고를 말까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에게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기가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흑이 마침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짐을 신고하기로.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과연 인간으로서 할 짓인가? 그래서 흑은 마음을 돌려먹고 후회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짐을 배신하려고 했다. 고발하려고 했다. 밀고 하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두었다. 나는 교회에서 가르쳐준 것처럼 지옥에 갈지도 모른다. 아마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나 봐요. 그렇지만 지옥에 가도 좋다. 그래, 짐이 자유인으로 살 수 있다면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짐을 노예를 해방시켜서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주 지방으로 보내는 데 성공을 합니다. 여러분,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 흑이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는 말을 하면서 도망친 노예의 짐을 구합니다. 이것처럼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고통을 견디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흑은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이런 결심으로 도망친 노예의 짐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지옥 같은 고통을 견뎌내면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는 어떤가요? 늘 천국의 안위와 복락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닌가요? 어떻게 하면 편할지, 무엇이 유익한지, 어떻게 하면 복을 많이 받을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흘러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옥에라도 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의 짐을 지어줄 수 있나? 나는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에 겐자브로라는 일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뇌에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 아이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부모를 위해서라도 이런 아이는 빨리 죽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아빠 오에 겐자브로가 이 사실을 산모인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고 다른 의사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희망이 있는 것인지. 그도 역시 수술을 해도 정상적인 아이로는 자랄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적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에 겐자브로는 고민을 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내 자식인데 내가 감당하면서 희생하면서 키워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반면 다른 한편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얼마나 암흑하고 험악하고 냉정한 세상입니까? 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가 일생을 살아갈 것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세상이 그를 향해서 쏟아낼 어떤 냉소적인 것, 또 냉혹함, 차가운 눈빛,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죽게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살게 할 것인가, 죽게 할 것인가.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합니다. 이 아이가 고통 없이 죽게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없나 하고 의사 선생님께 물어봅니다. 의사가 아이가 태어나면은 엄마 모유를 먹고 자라는데 아마 그때 엄마는 젖출 형편이 못 됐나 봐요. 분유량을 확 줄인다든가 설탕물을 조금씩 먹인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의사 선생님에게 동의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의사의 연락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점점 쇠약해져서 죽어간다는 소식을 기다린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린 시절에 읽었던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 나오는 책, 흑이 하는 말,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는 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의 장애 때문에 내가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 지옥 같은 현실은 내가 감당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평생 이 아이에게 성자 같은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생을 완전히 바꿉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뉴스를 보면 사람마다 정의가 다 다르지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시대의 양심이 되어 세상의 빛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길, 그러나 누군가는 꼭 가야 할 길을 간 사람이 오해 겐자브로입니다. 그에게 그런 용기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한마디가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오에 겐자브로는 일본에서 두 번째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훌륭한 작가입니다. 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 다녀간 분입니다. 90이 다 된 분인데 지난 4월 달에 그가 사망했다고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옥에는 내가 가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결심을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 나의 작은 양보로 행복해진 사랑이 있는 삶, 작은 미소, 친절한 배려, 알면서도 기꺼이 눈 감아주고 분명히 나에게 손해 끼치는 행동인 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 마음이 되어서 이웃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존재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는 짐은 무겁지 않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감당하는 짐은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펼쳐질 감사와 축복의 길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이 발걸음이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